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나라를 사랑해 주시고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일본 강점기의 수치에서 벗어나게 해 주시고 오늘 광복절 76주년을 기념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쌓으며 나라를 재건하였던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며 국방과 경제와 교육과 문화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바로 세워 공의롭고 복된 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 닮게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말씀하소서.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나라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잊고 살았습니다. 나라가 흔들리지 않고 튼튼해야 성도들도 평안한 중에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을 때가 많았습니다. 위정자들의 잘못된 선택과 행동을 보면서 비판하기만 했을 뿐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는 인색하였습니다. 나라를 향해서 불평하고 요구하는 것은 많았지만 또한 이렇게 좋은 나라에 살고 있음에 감사하는 일과 의무를 다하는 일에는 소홀히 하였습니다. 전 세계 유일한 분단국으로 남아있는 대한민국의 통일을 위해서
부르짖으며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시고 이제부터는 저희들이 나라의 소중함을 잊지 않고 자유와 공의와 평안을 위하여 늘 깨어 기도하는 성도 되게 해 주옵소서.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독 101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의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아멘.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아버지의 사랑과 자비 덕분에 저희 오늘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리러 모였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아니면 저희가 설 수 없음을 오늘도 또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모인 모든 저희 식구들이 신령과 진정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서도 감각 없는 자처럼 제 길에 있을 때가 많습니다. 저희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신 그 상태의 영혼 상태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직분과 달란트를 주신 하나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주님의 뜻 안에서 주신 소명을 감당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영도교회에 속한 성도들을 복음의 능력으로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셔서 모든 성도들이 성전을 사모하며 모이기에 힘쓰게 하시고 가정 예배를 드릴 때 주님과 식구들이 세밀한 교제로 말미암아 회복되고 사랑하며 서로 섬기기를 기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가정이 사랑하는 이 영도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평안이지 재앙이 아니라 하신 주님, 저희는 코로나로 인해 심히 마음과 생각이 약해져 있습니다.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그 계획, 아버지 하나님의 그 평안의 계획을 펼쳐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함으로 찬양을 준비한 집사님과 저희도 함께 사랑의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교회와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식구들이 주님을 만나 기뻐 환호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스스로 중재자가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영도 공동체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광복 기념주일로 지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나라와 민족이 해방되었음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주일로 하나님 앞에 특별히 감사드리며 오늘 함께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또 광복절 기념주일이라 그런지 몰라도 우리의 예배가 어떤 면에서는 해방되었다는 생각도 듭니다. 모두가 다 온라인으로만 예배드리다가 우리 일부 예배부터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예배의 자유를 회복한 것 같은 그런 기쁨이 있습니다. 이 예배의 자유를 우리가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 대한민국의 또 전 세계적인 코로나의 상황들이 안정이 될 수 있게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더욱 이럴 때일수록 더욱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인한 종교시설 방역 지침 의무 조치가 이제 바뀌어서 지금 예배당에서 이제 좌석수의 10%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제 예배당이 혹시 모자라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지하 식당이라든가 또 뭐 이런 홀을 통해서도 또 예배를 좀 더 드릴 수 있도록 열어놓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3부 예배 때는 여러 가지 좀 많은 분들이 오셔서 복잡할 수 있겠다 싶은데 그런 거 다 감안하시고 일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우리 매일 묵상과 가정 예배 생활화 우리 코로나 기간에 더욱 힘썼으면 좋겠고, 이런 시기에 우리가 매일 묵상과 가정 예배 우리 삶의 하나의 일상이 되고 우리 삶의 태도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힘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 성경 통독하신 분은 우리 김진호 장로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빕니다. 우리 1교구 8셀 우리 김종래 권사님의 모친이 어제 별세 하셨습니다. 우리 유족들을 위해서 또 장례 일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우리 공동체 소식을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말씀을 위한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말씀하소서 여호와여, 온 맘 다하여 듣겠나이다. 성령 하나님이여 평화 내려 주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5장 17절로 2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한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새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곧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 주오. 나도
아멘. 우리 평화인산을 기쁨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배당에서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마음을 다해서 우리는 한 몸임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신학교 다닐 때 방학 동안에 한번 동아리에서 MT를 간 적이 있습니다. 춘천이었는데요. 춘천에 사는 선배가 있어서 그 선배의 집으로 한 10대 명이 기차와 버스를 타고 갔는데요. 이제 마지막 일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마지막 일정은 소양강댐 주변이었습니다. 소양강댐 근처에 오봉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그 뒤까지 버스를 타고 어느 정도 올라간 다음에 그 산을 넘어서 이 소양강 호수 이 옆에 있는 저수지 옆에 있는 이 청평사라는 절을 지나고 그 다음에 이제 소양강 댐까지 걸어서 오는, 그리고 거기서 버스를 타고 그 다음에 기차역으로 가서 서울로 올라오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작부터 문제가 생겼습니다. 산을 넘다가 한 여자 선배가 발목을 심하게 겹질러서 속도를 제대로 낼 수 없고 이제 누군가 업어줘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에 저를 비롯해서 체격이 좋은 한두 명의 이제 후배들이 그 여자 선배를 산 위에서부터 업고 청평사라는 절 내리고 버스 타고 계속 업고 내려왔습니다. 그렇게 내려와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제 청평사라는 절에도 내려가고 한 바퀴 둘러보고, 근데 시간이 빠듯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자칫 이 버스 하나만 놓치면 우리가 예매한 기차를 놓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면서 아주 급히 서둘러서 이제 청평사에서 댐까지 뛰었는지 걸었는지도 모를 정도로 하여튼 빨리 걸어갔습니다. 열심히 걸은 덕분에 버스는 놓치지 않고 탔는데요. 정말 이 열차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 버스 기사한테 우리가 열차 타러 가는 상황 몇 시 차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나름 되게 친절하게 빨리 운행을 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열차를 예매한 역이 이제 춘천역이었는데요. 춘천역에 버스가 도착하는 시점에 이미 열차는 와 있었고 내리려는 시점에 열차는 출발해 버렸습니다. 매우 당황스럽습니다. 망했다. 큰일 났다. 그런데 그 버스 기사님이 다음 역인 남춘천역까지 데려주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이 버스가 더 빨리 갈 수도 있는 길이라는 거고요. 그게 버스의 운행 코스였던 겁니다. 다행히 버스 안에선 또 가는데 중간에 내리는 분도 없었어요. 그래서 버스가 정말 열심히 달렸습니다. 남춘천역에 도착할 즈음에 기차가 뒤에서 들어오는 게 보였어요. 그리고 저희는 막 열심히 감사 인사를 드리고는 열심히 내려서는 이제 기차를 타러 역 안으로 들어가서는 기차가 멈춘 상태에서 기차를 타고 청량리역으로 올라와서 이제 그 다음에 흩어져서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그날 이 기차를 놓쳐서 잠시 낙심하긴 했지만 또 연륜이 있는 그 버스 기사님의 그 호의, 정말 호의잖아요. 그리고 그 기지로 다음 역으로 가서 기차를 잡아 타고 결국 서울로 제 시간에 올 수 있었던 그 다이나믹함, 그 긴장감, 그 기쁨 이런 것들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요, 사실 겉으로 누구한테 표현한 건 아니는데 일단 버스 타러 가는 시간에 쫓겨가면서 일정을 이 여유 없이 잡은 이 선배에 대해서 사실 제가 마음에 좀 불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소양강댐에서 버스를 타고 내려가는데 역까지 가는 시간이 조마조마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마음을 막 졸였습니다. 또 춘천역 앞에 딱 기차를 보면서 그냥 마음이 달아올랐는데 기차가 출발하는 걸 보면서 마음이 혹 꺼지면서 그냥 절망스러웠죠. 그리고 다음 역에서 따라잡을 수 있다는 기사님의 말씀에 버스에서 그냥 안 내리고 가능할까? 정말 그게 가능할까 싶으면서도 왠지 그 기사님의 말에 신뢰가 가는 거예요. 믿음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버스에서 타고 어떻게 되나 보자, 기사님을 믿어보자고 믿음으로 기다렸던 그 순간 그 역시나 그 기사님의 말이 맞았어요. 그리고는 결국은 처음 계획과 다르지 않잖아요. 똑같은 기차를 잡아 탔으니까요. 그 기차를 타고 서울로 올라갔었던 그 모든 상황들이 아주 인상적이었어요. 잊지 못할 저에겐 추억이요 기억이 됐습니다.
자, 오늘도 성경 말씀으로 좀 먼저 이야기하면서 이 이야기들을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자, 여러분,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지나자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2명의 정탐꾼들을 가나안 땅으로 먼저 보내서 그 땅을 염탐했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일단 그들은 매우 기대하고 긴장하고 있었잖아요. 드디어 약속의 땅에 왔다. 그래서 정탐꾼을 보내고 정탐꾼을 기다렸어요. 저들이 도대체 어떤 소식을 가져올까? 그리고 그들로부터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매우 절망했습니다. 실망이 아니라 절망이었어요. 풍성한 열매를 통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은 확인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그 나라 사람, 그 땅의 사람들의 그 장대함, 거대함, 거기에 스스로 기가 죽어갔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게 된 겁니다. 물론 이때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달랐죠. 자신의 옷을 찢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외쳤잖아요.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고, 그 가나안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고. 하지만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을, 또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넘어가고 죽이려고 달려들었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그 심판의 손을 높이 들고 이제 끝장을 내려고 하시죠. 다행히 그때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기도를 통해 이스라엘이 절멸하는 그 위기는 모면하게 되었습니다. 정말이지 이 지난 주일의 말씀 이사야 59장 1, 2절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는 그 말씀 그대로 상황이 이루어졌어요. 이후 하나님은 그들의 불신과 원망과 반역의 죄를 딱 보시고는요,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을 유보하셨어요. 모세와 하나님께 도전한 그 기성세대들은 그 누구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채 광야에서 자신의 일생을 마감하게 됐습니다. 장대한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이 정탐 결과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불신을 하게 됐고 불신이 원망을 낳았고 원망이 반역을 낳아갖고 이런 지경에 이르렀죠. 그러나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말했던 여호수아와 갈렙, 이들을 제외한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의 비전은 현실이 될 수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린 지금 매일 이사야서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과 위로와 희망의 말씀이 막 그렇게 번갈아 가면서 나오잖아요. 어떤 분은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날의 말씀이 심판의 말씀이면 왠지 하루 종일 우울하고 그 말의 말씀이 희망의 말씀이면 왠지 힘이 나는 것 같다고요. 제대로 묵상하신 겁니다. 원래 그래야 됩니다. 그날의 말씀이 그날의 기분이 되는 것은 사실 그 되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이사야서에 나오는 심판은요,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이미 겪었던 심판이고 때로는 그게 이미 아직도 진행 중인 심판이었는데요. 그런데 또 이사야에 나온 이 희망의 비전은 적어도 이사야서를 처음 읽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경험되지 않은 그런 비전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포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된 그 희망의 비전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다양했죠. 일단 그들 가운데서도 더 이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고 있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오히려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이런 지경에 이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바벨론의 신보다 약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생긴 거다 하면서 막 하나님을 탓하고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을 불신하기도 했습니다. 또 세계 정세, 나름대로 아는 거, 그냥 아는 거 다 머릿속으로 굴리면서 세계 정세를 이야기하면서 어느 누가 전쟁에서 승리한 그 전쟁 승리를 통해서 획득한 포로들을 놔주겠냐, 돌려보내겠느냐, 이거 해방 요원하다, 이 바벨론이 얼마나 강대한데 포기해, 혹시 지배자가 바뀌어도 우리들의 처지는 바뀔 수 없어,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나름 현실적 진단하에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비전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예언은 믿었는데요, 처음에는 믿었는데요, 그날이 속히 오지 않으니까 불평하기 시작했고 어느 순간 좌절하기 시작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비전, 이스라엘이 해방될 것이라고 하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 오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비전을 끝까지 믿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자, 제가 춘천 소양강댐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시작했던 이유는요, 제가 그 사건이 너무너무 생생하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저는 그 짧은 시간에, 정말 그 짧은 시간, 몇 시간 안 되는 시간이거든요. 한두 시간 안에이죠. 근데 한두 시간 안에 정말 그 한두 시간 만에 불평, 낙심, 그러면서 믿음, 그리고 원했던 희망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거, 이걸 다 경험하면서 제 삶 속에서는 그게 저에게서 하나의 영적인 체험처럼 기억되기 때문이에요. 영적인 체험처럼. 일정을 빠듯하게 잡은 선배, 또 굳이 뭐 이렇게 예쁘지도 않은, 멋있지도 않은 그런 산을 왜 굳이 넘어가야 되나? 왜 그걸 넘어가다가 또 사람을 다치게 만들고 모두가 힘들게 만들고 일정이 자꾸 늦어지게 만들었을까 하는 이런 차라리 유람선 타지. 차라리 유람선 탔으면 편했는데 이런 그 불평이 제 안에 있었거든요. 제 속에 그 안에. 그 불평이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가갖고 물이 없는 거, 뭐 먹을 게 좀 없을 때 얼마나 많은 불평을 이렇게 끊임없이 내놓습니까? 왜 굳이 우리를 이런 데로 데려와서 거기 있게 놔두지? 저한테는 그런 불평하고 아주 비슷하게 경험이 됐던 겁니다. 이스라엘의 불평. 또 기차를 간발의 차로 놓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이제 그 가나안 땅 앞에 딱 목전에서 들어가기 전에 사실은 그걸 놓친 거 아닙니까? 들어갈 기회를 놓쳤잖아요. 그 비슷하게 느낀 거예요. 그때 그 낙심. 들어갈 수 없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기차를 탈 수 없게 된 저의 마음이나 저희들의 마음이나 그거 비슷하지 않았을까? 그때의 절망과 낙심, 한숨은요. 네, 비슷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신기한 거는요. 그 버스 기사님 또 다른 방법으로 말씀해 주셨을 때 그분에 대한 이상한 신뢰가 생기더라고요. 물론 그분은 객관적으로는 버스가 더 빠를 수 없겠다고 생각했고 중간에 또 자꾸 서야 될 거라는 생각도 들었고, 근데 그 버스 기사님은 수많은 운행 경험이 있잖아요. 여기서 저기까지 갈 때 몇 분 걸린다고 하는, 또 아마 때로는 기차와 함께 경쟁을 했던 적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에 대한 그 신뢰요. 그리고 근데 이상한 믿음. 네. 그러니까 마지못해 버스를 탄 게 아니었어요. 나름대로 믿음이 생겨서 그분 얘기를 듣고 버스에서 내리지 않고 그냥 같이 갔는데요. 이 믿음, 어떻게 보면 예언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다, 새하늘과 새 땅 같은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 예언의 말씀을 믿고 기다렸던 이스라엘들의 백성들, 모두는 아니겠지만 그런 체험과 비슷하게 느껴졌던 겁니다. 또 결국은 기차를 앞질러서 도착했어요. 제 시간에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것이 우리 그때의 당시에 제 희망이었는데, 그 희망이 현실이 됐을 때 그 기쁨, 그 기쁨이 정말 얼마나 기뻤는지요. 그 이전에 있었던 불평, 힘들었던 거 싹 잊어버렸습니다. 너무 행복했거든요. 기차를 따라잡았다. 제 시간에 집으로 갈 수 있겠다. 그래서 그 힘들었던 시간이 순식간에 행복했던 추억으로 싹 바뀌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의 즐거움도 그렇지 않을까요? 천국의 기쁨을 누릴 때도 그렇지 않을까요? 이전에 모든 힘들었던 시간들, 어거스틴이 그런 적 있고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은요, 우리 인생 가운데 경험했던 모든 것들이 기억은 나는데, 객관적 사실로는 기억이 나는데 그것과 관련된 아팠던 기억, 마음 아팠고 괴로웠던 것, 화났던 것, 이런 것들은 딱 사라진다고. 사실은 기억나고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을 천국의 하나님의 기쁨으로 다시 새롭게 보게 된다고요. 그런데 제가 그때 그 짧은 시간에 그런 경험을 했거든요. 정말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을 경험하게 될 게, 천국에서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게 될 때도 아마 일생에 눌렸던 그 모든 어려움들과 고난들, 슬픔들이 괴로웠던 순간으로 기억나는 게 아니라 기억은 나되 그 천국의 기쁨 가운데 새롭게 행복하게 기억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 짧았던 한두 시간의 순간이 제 인생에서는 작은 영적 체험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인생의 순례의 길을 가고 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됐을 때 그 작은 영적 체험처럼 말이죠. 오늘은 8.15 광복 기념주일입니다. 이날은 마치 우리나라의 역사와 성경 속의 이스라엘의 역사가 마치 오버랩되고 뭔가 아주 중요한 것을 공유하고 있는 듯이 보이는 그런 기념일입니다. 다른 기념일보다 이 8.15 광복 이 기념주일은 성경적으로나 우리 신앙적으로
매우 우리가 연결지을 만한 것들, 찾을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의 이스라엘은요, 출애굽을 통해서, 출바벨론을 통해서 바로 이 광복, 해방을 경험했잖아요. 우리 민족 또한 일제로부터 해방을 경험했잖아요. 이 역사가 통해요. 이스라엘은 고레스 칙령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완전한 정치 독립은 아니었지만 포로로 끌려왔던 유대인들이 해방되면서 귀환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날을 아주 광복의 날처럼 아주 기쁘게 여기게 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보면요, 오늘 읽었던 우리 교동문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해에는 찬양이 가득했다. 딱 그때 그 말씀이 이스라엘의 해방의 경험 때 일어났던 일이죠. 대한민국은 8월 15일에 일제가 미국이 항복하자 비록 얼마간은 식민統치가 또 계속되기는 했지만 36년간의 그 식민지 억압 속에서 해방되면서 사실 많은 자유를 누리게 됐습니다. 정말 많은 자유를 누리게 됐죠. 또 이 해방과 관련해서 우리 민족과 이스라엘의 공통점들이 또 있어요. 일단 그거예요. 이게 자랑스러운 건 아니겠지만 이게 자력 해방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도 스스로의 힘으로 독립한 게 아니고 우리도 우리의 힘으로 독립한 건 아니잖아요. 타력 해방이고 타력 광복이라는 거예요. 원래 해방이라는 게 또 그렇기도 합니다. 또 비슷한 점이 이어집니다. 우리 민족이나 이스라엘이나 이 날을 고대했는데 예상보다는 느리게 왔다는 거예요. 물론 몇백 년씩 식민지 생활하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흩어져 갖고 2000년 동안 흩어져서 살았던 거 생각하면 이 시간들은 굉장히 짧은 시간이지만 적어도 그 시기를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생각보다 더 뒤에 왔어요. 그래서 우리 민족 가운데서는 그랬잖아요. 처음에는 거의 독립운동하는 듯이 하던 분들이 한 몇 년 지나고 나니까 거의 일제에 영합하는 듯한 변절하는 것 같은 사람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또 이스라엘은 기도의 응답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여호와께서 자신들을 잊으셨다고 탄식하고, 그래서 심지어 또 바벨론에 동화되어서 율법을 잊고 이방 여인들과 함께 결혼하면 안 됐는데 이방 여인들과 결혼해 갖고 자식도 낳는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비슷한 겁니다. 뿐만 아니에요. 대한민국은 해방의 기쁨을 아주 잠시 누림과 동시에 극도의 혼란으로 빠져들지 않았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일제로부터 해방되면 살기 좋아질 줄 알았죠. 멋진 대한민국이 우리 조선의 독립이 이루어지면 멋진 나라가 만들어질 줄 알았죠. 근데 당장 완전한 자유도 얻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38선으로 남북이 갈리고 남쪽에서는 엄청난 사상적 격돌이 일어나요. 혼란이 어마어마했죠. 심지어는 동족 상잔의 비극, 유교까지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해방의 기쁨이 몇 년 만에 절규로 바뀌었어요. 이스라엘 역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까는 희망과 함께, 이 예언자들이 주셨던 그 희망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그들 마음대로 된 게 없어요. 먼저는 성전을 지었는데 집을 짓기 전에 성전 짓자. 그럼 성전을 짓는, 그럼 정말 열심히 특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집 짓는 것보다 중요한 게 성전을 짓는 거야. 성전 짓자. 예루살렘 성을 짓기도 전에 성전을 지으려고 했어요. 중간에 멈췄다가 다시 지었지만 완성은 됐죠. 근데 그 마음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성을 짓는데 모든 것들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주변의 민족들이 다 방해하면서 또 거짓말로 막 이들이 반역을 꾀운다고 그런 이야기들도 하면서요. 또 율법을 어기고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던 그 이스라엘 남자들, 결국 그들이 회개하는 과정에서 이방 아내와 그 소생들을 내쫓는 문제가 생겼어요. 가정이 깨어지는 문제, 심각한 상황. 이들은 그 해방이 아니라 해방의 기쁨, 그 기쁨과 함께 얼마 되지 않아서 그 괴로움을 토로하기 시작했죠. 비슷합니다. 한민족과 이스라엘 모두 해방 후 그들이 꿈꿨던 비전과 그리고 현실 사이에는 아주 큰 괴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바벨론으로부터 해방되어서 귀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꿨던 그 나라의 비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고 이사야 여기저기 나오는 희망의 말씀들이 다 그 나라의 비전이에요. 일단 그 나라는요,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불릴 만한 나라였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서 온 백성이 항상 기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나라일 줄 알았어요. 우는 소리, 부르짖는 소리가 없고 일찍 죽는 자에도 없고 100세 이하에 죽으면 이건 너무 젊어서 죽은 거예요. 또 자신이 노력한 그 모든 결과는 다른 사람들이나 어떤 재난에 빼앗기지 않는 신문대로 거둘 수 있는 그런 나라.
심지어 어린 양과 이리가 함께 먹어요. 서로 잡아먹지 않아요. 사자도 육식동물인데 다른 동물을 잡아먹는 게 아니라 풀을 먹어요. 뱀도 다른 누구를 상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저 흙을 먹고 살아요. 해함도 상함도 없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이 비전 어마어마한 비전 아니에요? 근데 이 비전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주신 비전인데요. 그때 당시에요. 근데 또 오늘날 우리에게도 사실 동일한 비전이에요. 예수님이 재림과 함께 종말에 새롭게 임할 나라가, 그 나라에 대한 비전이 같은 비전 아닙니까? 근데 원래 이 비전은 처음에는 그 먼 훗날에 대한 비전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바벨론 포로로부터 해방시키고 예루살렘을 새롭게 하시면 그 나라가 이렇게 될 거야 라고 기대했던 바로 그 비전 얘기도 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비전도 이 비전이었고요. 또 궁극적으로 요한계시록을 통해 그려진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이 땅에 임해서 온 세상이 천지개벽하고 새로워지는 그때에 대한,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비전도 동일한 비전이기도 했어요. 분명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 비전은요, 그때뿐 아니라 심지어 오늘날 우리가 같이 희망하고 있는 비전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 종말의 비전이죠. 하지만 이 성경의 비전과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의 현실, 역시 같은 비전을 소유했던 예수님 시대의 그 초대 교회의 모습, 현실, 마지막으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기대하고 있는 우리들의 현실에는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사야서의 거의 마지막 절인 66장 22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땅에 항상 내 앞에 있다. 내 앞에 항상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하늘과 새 땅의 비전은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 앞에 있어요. 그 동일한 비전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말씀하세요. 그때나 지금이나. 근데 현실은 너무도 다릅니다. 자, 그러면 왜 그때 주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새하늘과 새 땅의 비전이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의 현실과는 왜 이렇게 큰 격차가 있는 걸까요? 이사야서의 말씀은 이 비전이 현실이 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계시고요. 또 비전이 현실이 되려면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이건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이사야 전체에 나타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드리길 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비전이 현실이 되려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요, 일단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먼저예요. 하나님이 왜 이런 비전을 주셨는지, 아니 왜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지 이걸 먼저 기억해야 돼요.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의 현실이 되기를 바라시는 이유는요, 18절에 나와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데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한마디로 18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그것은 당신의 백성들이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게 하시기 위함이다. 이게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쁨을 위해서, 그들의 기쁨과 즐거움을 위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만든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신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해서, 그리고 새 존재와 새 질서, 새 관계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를 원하세요. 율법의 무거운 짐과 같이 마지못해서, 아니면 그냥 눈물로 순종하며 사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바라시는 게 아니라요, 자유함 가운데 기쁨으로 누리며 살기를 원하세요. 이 즐거움은, 이때 누리 이 즐거움과 기쁨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전의 고난과 고통이 기억되지 않을 만큼, 마음에 생각나지 않을 만큼 모든 것을 회복하게 해주는 기쁨이에요. 우리가 인생 가운데서도 그렇잖아요. 상고의 고통을 겪은 어머니는 갓 태어난 아기를 딱 안으면 그 순간에 그 고통을 순간적으로 잊어버리잖아요. 새하늘 새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그 기쁨은 그보다 훨씬 더한 겁니다. 이것이 웨스트민스터 소율이 첫 번째 문답에서 늘 하시는 말씀,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에요.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다음에요,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기쁨,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기뻐하는 것,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이것이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유라는 거예요. 이걸 먼저 기억해야 돼요.
이유가 뭐냐? 하나님 왜 그 나라를,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자 하는 거냐? 왜 바벨론으로부터 해방시키고자 했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며 완벽한 완전한 즐거움 가운데 살게 하시고자 함이었다. 자, 그러면 그 길을 가는 길에 있어서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것,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둘째,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시려는 이유는 이전 고난을 잊을 만큼의 기쁨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은 죄가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의 현실이 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죄가 우리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기쁨을 누리지 못하도록 우리의 발목을 딱 잡고 한 발자국도 그 비전을 향해 나가지 못하도록 막아서고 있다는 겁니다. 죄와 마귀의 권세가 거짓 기쁨과 즐거움으로 우리를 미혹하고요. 그래서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도록 해요. 날마다 우리를 미혹하고 현혹합니다. 따라서 죄로부터 자유롭기 위해서, 마귀의 권세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 우리가 죄로부터 돌이키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회개의 삶이 필요해요.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1장부터 66장까지 끊임없이 반복되는 말씀이 이거예요. 회개하라. 너의 삶의 죄를 돌이켜라. 세 번째로,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항상 이 새하늘 새 땅의 비전이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이 약속을 잊지 않고 계시고 우리에게 언제든지 주시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이 비전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 되도록 우리 주님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비전과 우리 현실 사이를 메꾸는 것, 그 간격이 어마어마하게 큰데 그 현실 사이를 메꾸는 것, 준비해 놓으신 그 비전이 우리의 현실이 되도록 하는 그 도구가 되고 수단이 되는 게 있다면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 비전이 실현되는 것을 보는 사람, 그 하나님의 비전이 자기 삶의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은 또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니라 바로 믿음의 사람이에요. 불평과 원망의 사람은 그 비전을 경험할 수 없어요. 가나안 땅 목전에서 믿음이 아닌 불신의 사람들, 불신했던 사람들, 그 불신은 결국 불평이 됐고, 그 불평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와 궁극적으로 그들에 대한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했던 사람들이 되게 만들었어요. 결국 이랬던 사람들은 그 누구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비전을 누리지 못했어요. 여러분, 믿지 않으면, 불평하고 살면, 원망하고 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자신의 삶의 현실 가운데 이루어질 수 없어요. 여러분, 차라리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것, 차라리 이게 옳아라고 하는 그 정의감, 이걸 내려놓으세요. 차라리 그걸 내려놓으세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불평과 원망은 내 삶에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질 수 없도록 끊임없이 가로막고 있는데, 내 정의감이 불평을 만들고 그것이 잘못된 원망들을 만들어내면, 여러분, 이런 일들은 하나님의 비전은 나랑 상관없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비전이 현실이 되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불평과 원망의 법칙이 아닌 믿음의 법칙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네 번째로, 새로운 존재로 살아야 돼요. 새로운 존재로서. 홍해를 건너서 자유인이 되었던 이스라엘은요, 자유를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으로서의 삶,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살았어야 했어요. 언약 백성이 되었으면 언약 백성으로 살아야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새로운 존재로서 살아야 했어요. 또 바벨론에서도 해방되었다면 그 해방된 존재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았어야 했어요. 하지만 문제는 그들의 삶에 그들의 존재가 사실은 바뀌었는데 그 바뀐 존재 방식대로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새로운 존재 방식, 새로운 질서, 새로운 관계를 살지 못했어요.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의 그 비전이 그들의 삶에 임하지 못한 겁니다. 이루어지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죠. 구원받은 백성이 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거기에 합당하게 살아야죠. 그때에야 약속하신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 현실이 됩니다. 새로운 존재에 합당한 새로운 생활이 이루어질 때에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 약속하신 비전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전에 그런 말 많이 들었잖아요.
요즘은 그런 말 하는 경우는 없는 예전에 우리 민족이 일제로부터 해방됐지만 그 식민지 근성을 버리지 못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노예 근성을 버리지 못했어요. 아주 오랫동안. 그래야 해방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새하늘과 새 땅의 비전을 경험하지 못했던 겁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그렇다면요, 또 이 모든 것에 대안이요 축소판이 있고 해결책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예배가 대안입니다. 죄로 인해서, 믿음 없음으로 인해서 새하늘 새 땅의 비전이 우리의 현실이 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대안을 마련하셨어요.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서 이 새하늘과 새 땅의 비전, 새로운 창조와 새로운 삶과 새로운 질서의 회복을 현실적으로 누리기를 원하고 계세요.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오직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모든 것을 기뻐하면서 또 말씀 앞에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떨면서 말씀을 받을 때 떠는 마음으로 떨면서 경외함으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이에게는 하나님이 적어도 그 예배 가운데 약속의 비전, 새하늘과 새 땅의 비전의 일부를 누리게 하십니다. 세상 어디에서도 그 누구도 경험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을 예배 가운데 누리게 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예배가 있는 이유예요. 이사야 마지막 장인 66장은 새하늘과 새 땅의 비전이 이루어질 때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문 나라와 언어와 민족이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온다고 말씀합니다. 죄와 불신 가운데 해방된 새로운 존재로서 합당한 새로운 삶을 살지 못했던 이스라엘은 선지자를 통해 약속하신 그 새하늘과 새 땅의 비전을 누리지 못할지라도 열방 가운데서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그 비전이 삶의 현실이 되는 것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무수히 많아지리라. 그것이 이사야 마지막 장에 말하자면 메시지예요. 그 메시지의 중심에 바로 예배가 있습니다. 선교의 중심에도 예배가 있어요. 이사야 66장은요, 구약 성경에 몇 개 없는 우리가 선교를 이야기할 때 근거가 되는 본문이에요. 열방이 오게 되리라. 그런데 그 중심에 알고 보면 예배가 있더라는 거예요. 예배. 왜냐하면 그 예배를 통해서 이제 처음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나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고 있었던 사람이나 바로 그 예배를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의 비전이 자신의 삶에 부분적으로나마 미리 앞당겨서 가불하듯이 경험되는 것을 체험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우리가 말씀 앞에 서고 말씀에 응답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게 될 때는요,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십니다. 그 기쁨과 즐거움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누릴 그 즐거움의 맛보기예요. 따라서 오늘도 우리는 다시 한번 예배의 소중함을 생각하고요, 예배의 회복을 꿈꾸면서 헌신하는 영도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예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죄인으로서가 아닌 구원받은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만나고요, 예배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할 때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즐거움이 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죄인된 우리와는 상관없어 보이는 그 세상, 이 세상이 끝나야만 이루어질 것 같은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예배를 매주 드리고 있으면서 체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다시 예배를 생각하자는 거예요.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몸부림쳐 보자는 겁니다. 오직 예배 가운데 우리는 성경 속 예언자를 통해서 보여준 그 비전이 우리 삶에, 우리 영혼의 현실이 되는 걸 경험합니다. 예배 가운데 이것을 누리지 못한다면 여러분, 마지막 때는 과연 이 비전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예배 가운데 이 하나님의 비전을 미리 체험하지 못하면 어떻게 마지막 때는 그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영도가족 여러분, 우리 민족에게 또한 이스라엘에게 해방을 허락하시고 또 그 새하늘과 새 땅의 비전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새하늘과 새 땅의 비전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바로 이 초대하시는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예요. 예배를 통해서 이 기쁨을 누리고 일상을 통해서는 우리가 경험한 이 기쁨을 나누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번 결단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여러분의 삶과 일상 가운데 현실로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영도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신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박히게 하시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새하늘 새 땅의 비전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일상 가운데 경험되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큰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582장을 부르시며 예물을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빛 속에 새롭다. 삶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탐 놓아간다. 옥토에 뿌리는 깊어 하늘로 줄기 가지 솟을 때 가지 희복만을 해요 그 열매 만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일꾼을 부른다. 하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맑은 샘 줄기 용솟아 거칠은 땅에 흘러 적실 때 기름진 푸른 불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거치지 않는 인류의 횃불 되어 타거라. 방금 부른 찬양처럼 어둠 밤 마음에 잠기고 역사의 어둠이 짙었을 때 저희들을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이 시간 예물을 드립니다.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또 다른 나라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주님 감사하며 감사의 예물을 10의 1조를 선교 헌금을 기타 예물을 아낌없이 주님께 드리오니 흠양하여 주옵시고 또 새롭게 어둠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해방하시는 일에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가 드리는 예물이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오니 기뻐 받아주시고 또한 우리의 삶을 헌신하오니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드리는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주시고자 하는 천국의 기쁨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길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버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